오늘 제목이 더 받는 자와 빼앗기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크게 이제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안 믿는 이들은 열외로 치고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던 소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서 종말적으로 서게 되면 더 받는 자가 있고 있는 것도 빼앗기는 자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일반 서기관이나 다른 바리새인들과 달라서 엄청난 권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르치는 말씀에 감동을 받고 또 그가 하시는 일에 대단히 충격을 얻은 이들이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온 것 같다. 더더군다나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3년 동안의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면서 대단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메시아로서 그러면 로마 제국을 심판하고 정말 열국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을 세우게 될 것에 대한 그런 기대로 충만해서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해주시는 말씀이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에는 시간이 많이 있고 해야 할 일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도 하시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의 영이 그 사람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는데 또 아직 아닌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혹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와 아직 아닌이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서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 속에 임하게 했지만 지극히 주관적이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속에 이미 임했지만 믿음이 견고하면 하나님 나라의 평강, 하나님 나라의 기쁨,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런 질적인 특성들을 우리 속에 가질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하여지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각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게 되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셔야 할 일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십니다. 속죄 제물로 죽으셔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이 법적 근거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말씀되어 왔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성경은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것에 대한 것을 예표하는 것인데, 죄를 씻는 하나님의 방법이 또 다른 생명으로 그 죄를 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량 제물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죄를 씻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그리고는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이제 다시 오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 순간 온 인류가 모두가 다 죄 씻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가 일어나죠. 그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교회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담 때로부터,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아담 때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이들이 있어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이들이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그때까지 이 땅의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언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만민에게 복음을 또 전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 가운데 단 하나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일이 있는데 그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모두 다 찾게 되는 그때가 우주적인 교회의 완성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의 수가 다 찾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어느 인간도 알지 못해요. 그것은 하나님만 압니다. 지금 아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이들 가운데는 저 아프리카 사람도 있겠고 아시아 사람도 있겠고 과거의 사람 있어서 지금 죽었지만 주님 품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도 있겠고 앞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겠고 언제인지까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이들이 다 구원받게 되는 그때에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고, 재림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 심판이 마귀와 그를 추종하고 있는 모든 세력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온 우주 가운데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존재가 하나도 있을 수 없고, 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받지 않은 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온 우주적으로 우리 주의 주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의 몸의 지체를 이루게 된 구원받은 사람들이 완전히 일어날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하나님 나라, 즉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천사들과 그리고 믿는 우리들이 온 우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날이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비유의 말씀을 이제 보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여기 귀인은 주님이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왕위를 받아 가지고 이제 다시 오시게 될 텐데 그 먼 나라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 말씀이죠. 함께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예, 지금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종들을 불러서 문화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주님께서 먼 나라로 가서 왕위를 받아서 이제 다시 재림하시게 될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뭘 해야 하느냐? 장사해라. 우리 주님께서 문화를 맡겨주시는데 한 사람 앞에 하나씩 그 종들에게 줬습니다. 이 종열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요 성도들을 지금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한 사람 앞에 한 문화씩을 다 공평하게 나누어줬다는 거지요. 이 문화는 화폐 단위예요. 그래서 한 100데나리온 정도, 노동자들이 100일을 일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정도의 그 액수니까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고 또 뭐 너무 하잘 것 없이 작은 돈도 아닙니다. 장사 미천으로 조그만한 것이라도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장사 미천이 될 만한 돈이죠. 그것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말씀이 또 있습니다. 14절 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 어떤 귀인이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백성들이 도대체 이분이 왕이 돼서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약 때부터 역사에 오셨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워해서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 과정이 이제 성경에는 잘 보도되고 있는데 바리새인이라든지 제사장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이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싫어했지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들이 존중받지 못하니까,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고 그들이 허물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에 대하여 막연하게나마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중들도 싹 돌았어요. 적어도 그들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처량하게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서는 안 되는 거였거든요. 막다른 골목에 딱 도달하면 싸워야 할 때가 되면 강력한 힘으로 로마를 짓밟아버리기를 원했지, 그렇게 처량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거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다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무리들로 다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당신의 왕으로, 당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의 왕되심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 세력들이 항상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끝까지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귀인이 돌아옵니다. 귀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돌아온 이제는 귀인이 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게 될 때는 그가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든지 인정하며 기대했든지 상관없이 왕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가 드러나게 되는 그 엄청난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되어서 돌아왔다면 그 은화 좀 나누어 준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없을 것 같은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돌아온 이 왕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당신들의 종, 당신의 종 10명,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나누어준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장사하였는가, 여기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들을 불렀더니 그 첫째가 나와서 말하지요.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신 한 문화가 당신이 주신 문화. 그런데 내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이 종의 모습을 보면 그 남긴 것, 이 10문화, 그 다음에 그 한 문화까지 모두 다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그런 태도가 여기 묻어납니다. 당신이 주신 10문화로 제가 이렇게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이 말씀 우리가 꼭 듣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어서 주님을 만나든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서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든 꼭 듣고 싶은 말,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잘했다 착한 종이여, 네가 정말 큰일 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하는 법이고, 또 한 가지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크다라고 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놀라게 할 만한 일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사실 내가 충성하든 안 하든 그것은 자신에게 복이 되고 해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심장이 떨리고 할 일이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지극히 적은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적다고 여기지 않고 크다고 여기고 온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지극히 미미해 보고 작아 보이지만 주님이 내게 맡긴 것이라면 충성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법이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보상을 줘요. 봉. 10고울 권세. 나중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문화가 뭘까? 이것은 정답은 좀 곤란해요. 문화가 뭘까?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의견들을 좀 내놓습니다. 문화를 우리에게 주신 말하자면 한 번이라고 하는 생애,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이 10문화로 10사람의 몫을 살아낸 것,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가장 보편적인 것은,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말하자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가? 말씀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명령을 따라서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가 되어서 정말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낸 충성된 사람에게 10고울 권세를 준다. 즉 하나님께서 크게 보상해 줄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한 문화를 가지고 충성했는데 10고울 권세다. 엄청나게 놀라운 그런 보상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학자는 좀 보수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래도 재미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을 실제로 이 지상에 일어날, 저도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뭐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이 천년 동안은 마귀를 음부에 좀 가두어 놨다가 무저갱에 가두어 놨다가 다시 나와서 이제 백보자 심판을 하는데, 그래서 그 천년 동안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다스리실 때 말하자면 그 성도들이 왕노릇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서 이 10고울 권세를 가진 그런 아주 힘있는 그런 신하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믿어도 나쁠 것 하나도 없다고 보고, 예, 저도 그런 권세 갖고 싶네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둘째가 또 와서 말하죠. 또 한 사람이 와서 주신 이 문화로 제가 5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칭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도 5 고울을 차지하라 그랬어요. 자, 문화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리고 10고울 권세를 주신다, 뭐 5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우리는 몰라요. 틀림없는 것 하나는, 문화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명령,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그 말씀 앞에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연약한 사람을 세우기를 위해서 애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치하는 네가 정치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장사하는 네가 장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내 된 네가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남편이 남편답게 행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상 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차등이 있어요. 이 열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10고울 권세를, 5 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5 고울 권세를. 어떤 이들은 그러지요. 나중에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 천국에서 이 불평등이 말이 되나? 다 똑같지. 특별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아마 이런 말씀들이 상당히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는 말하자면 금면류관을 주고, 누구는 개털모자 씌워주고, 누구는 찬란하게 빛나는 옷 입혀주고, 누구는 뭐 간신히 부끄러움만 가리는 옷 주고,
누구는 대궐 같은 집에서 천국에 살고 누구는 초가삼간에서 살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불평등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데,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지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아니요라고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이 보상에 관한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어떤 방식일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치열하게 살고 충성스럽게 살아낸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나태와 태만에 빠지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을 하면서 마음속에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기는 하지만 주님을 위한 삶이 없는 사람의 그 보상의 차이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결코 평등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이 또 한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20절 말씀,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또 한 사람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서 남긴 것이 아니라 수건으로 쌓아두었다고 그래요. 주의 명령을 그 명령대로 살고자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치열한 노력을 해보지 아니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기 일만 한 거지요. 주인이 준 문화는 수건에 싸서 옆에 두고 그러면 자기를 위한 장사를 안 했겠어요? 자기를 위한 일들은 하지 않았겠느냐고요. 먹고 살았는데. 주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만 살아간 그런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주인에게 하는 이 변명이라고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주님을 내가 무서워하기 때문에 주님이 맡긴 일들을 못했다는 거예요. 엄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매운 사람, 거친 사람, 난폭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는 거예요.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과 인자가 무궁하신 주님에 대한 생각이 없고 아주 난폭하고 무서운 그런 주님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표현하느냐 하면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두지 않은 것을 취한다. 말하자면 자신이 정당한 어떤 노력을 해서 그 결과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몫이 아닌 남의 것까지도 취해버리는 자. 말하자면 그 당시에 아주 좋지 못한 고리 대금업자와 같은 그런 류의 사람들. 자기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리고는 엄청난 폭리를 취해버리는 그런 자를 연상케 하는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농사를 지어서 뭘 심어야 거둘 텐데 심지도 않고 거둔다. 그 당시 아주 못된 지주들이 그 소작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당한 목이 있는데 그 목까지도 정말 인색하게 주고 빼앗아가는 그런 못된 폭리를 취하는 지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으로 자기 주인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만한 그런 일들이 혹 있는 분 있습니까?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용납되지 아니하고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고 하여 스스로 계속하여 거부하고,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일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말들이 굉장히 생소하게 들려버리는 분들 혹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걸 믿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는 거죠.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웅변적으로 드러낸 것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한낱 불의에 항거하던 어떤 젊은이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는 성도라면,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사람이 되셨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참 놀라워요. 정말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있는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못됨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속에 있는 이 완고한 마음을 깨어내도록 정말 탄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이런 변명에 대해서 돌아온 주인이 하는 말입니다. 22절 말씀과 23절 함께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주인 앞에서 자기가 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딴에는 그럴듯한 변명이라고 했죠. 안 통해요, 여러분. 논리로도 안 된다고요. 엄한 사람이라고 본 건 맞아요. 그런데 엄한 사람이라고 보았다고 한다면, 정말 그거를 논리적으로 생각을 했다면 그 엄한 분 앞에 어떻게 오랜 세월 맡겨놓은 문화만 내놓을 수 있느냐고요. 은행에라도 넣어놨어야지. 다시 말하면 이 사람에게는 주인을 향한 신뢰도, 사랑도, 충성도 없고 주인을 나쁘게만 생각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정말 못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이 불순종을 할 때는 불순종할 이유를 찾아대요. 그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 통할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충성하지 못하는 데는 이래서 그래요.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는 이래서 그래요. 하나님 이해하시죠? 천만에요. 하나님 앞에 서보십시오, 여러분. 드러나는 것은 나의 악함, 드러나는 것은 나의 불신, 드러나는 것은 나의 게으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로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곁에 섰는 자들, 즉 천사들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에게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그 천사들이겠죠. 어떻게 저 사람은 지금 이미 10문화가 있는데
그 10문화 있는 자에게 또 한 문화를 주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받겠고, 문화가 있었고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굉장히 충성을 합니다. 이 문화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입니다.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명령들과 사명들과 등등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은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주신 거라고요. 은혜란 말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엄청난 보상을 받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고자라고 하는 것에는 이 땅에서 엄청난 은혜와 복이 있어요. 누구하고 관계가 틀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하는데 못해요. 나. 그런다고 봅시다. 누가 어려울 것 같아요? 내 기분이 싫어, 용납하기 싫고 용서하기 싫어서, 그래 하나님 나 이 말씀만큼은 미안하지만 절대 내가 순종 못하겠습니다. 내가 저 인간을 어떻게 봐요?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자신의 삶이 지옥을 만들고 사는 거예요. 고통이고 또 고통이라고요. 남을 미워하는 게 고통이고 함께 하하 웃지 못하는 게 고통이고, 그것이 부부 사이라고 할 때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이 못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하고, 저 사람에게 물벼락을 던져주고 싶지만 오히려 그의 입에 물을 넣어주고, 그가 헐벗은 것을 보면 조롱해주고 싶지만 오히려 헐벗은 것을 가리워주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즐거워진다고요. 이 땅의 삶도 복되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이 땅의 모든 경제적인 필요 같은 것은 점점 어려워진다.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느냐고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도 힘든 것이고, 나중에 오히려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보상받을 것도 적어지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당하는 어려움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은 그 어려움을 극복할 만한 내적인 동기와 힘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어준다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오히려 원수들조차 인정할 만한, 도덕적으로나 그 무엇으로나 함부로 폄하할 수 없는 그런 멋진 모습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빛으로 살아라, 소금으로 살아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라.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알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충성된 사람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빼앗긴 사람이요, 이거 좀 무서워요. 은혜를 빼앗겼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주님을 주로 입으로 시인한 사람이 이렇게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성경은 한 가지 도식만 내어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판결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 인정해 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버림을 받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성경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은 자들이 뭐 물론대소하고 전부 주님 심판대 앞에 있게 되는데,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모두가 다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백보자, 크고 흰 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보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보자 위에 앉으신 이로 인해서 하늘도 땅도 간 곳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 우주의 중심으로 그 비견될 만한 그 어떤 존재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에서 일단 말해줘요. 저 엄청난 하늘도, 저 엄청난 땅도, 그 모든 것을 주 되시는 이 온 우주를 심판하시는 보좌 위에 앉으신 분, 바로 경멸하였던 그 예수, 나사렛 예수가 그 보좌 위에 앉은 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책이 있어요. 한 책. 그 한 책은 생명책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책들은 그들이 한 행위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게 되면 거기서 심판을 받는데, 책들에 기록된 대로 정죄를 받아서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줘요.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 행위대로 선한 일도 있겠고 악한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보응이 따라와요. 그런데 마지막 요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마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 그리스찬들이 아무리 치열하게 말씀을 따라 충성스럽게 살았다고 해도 완전할 수 있어요? 완전할 수 있는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허물이 있겠지요. 그러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허물과 죄는 주의 보혈의 은혜로 다 덮어지고, 그 보응 가운데서 내가 감당해야 될 죄책, 그 죄에 대한 값은 지불되지 않고, 지옥으로 가지 않고,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낸 그 충성스러운 일들에 대하여 보상해 주는 그 보응들은 충성도에 따라서 이렇게 10무나 남긴 자, 5무나 남긴 자처럼, 5달란트 혹은 2달란트 남긴 자처럼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보상을 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충성스럽게 못 살았다고 해도 그래도 구원 얻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저는 살짝 안심을 했었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랬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정말 충성하고 또 충성한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때, 이 땅에서도 이미 바울처럼 나에게 주어질 면류관에 대해서 꿈꿀 만한 사람이 되어야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도 해보고 그를 섬겨도 보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누군가가 믿음에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돌보는 일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주님 말씀을 의식하며 살아가던 우리가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그에게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 바깥 어두운 데 내쫓기워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하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화 비유에서는 후자에 가까워요.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다 같이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주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고 기뻐하지 아니하였던 사람들을 원수로 규명해서 전부 죽입니다. 지옥 심판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절대 죄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문화를 맡았다가 수건에 싸두어서 이렇게 변명으로 일관했던 이 사람은 문화는 빼앗겼지만 여전히 그래도 주님 집에서 종으로 있는 것일까? 지금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표현해 주지 않아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버림받아요. 성경에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부끄러운 구원 받을 걸 작심하지 말라고요, 제발. 일 안 하고 그냥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나중에 간신히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얻을래, 그거면 됐지. 나 예수 믿거든요. 그리고 또 죄 지으러 가고, 나 예수 믿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에요. 부끄러운 구원은 작심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준 은혜인데 그 문화는 남겨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 빼앗아갔단 말이에요. 은혜를 빼앗아갔다고요. 말씀을 빼앗아갔다고요. 약속을 빼앗아갔다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수로 사실상 규정되어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요즘은 주님 앞에 설 것에 대한 생각을 종종 할 때가 많습니다. 기복주의 신앙이 위험하지요. 또 율법주의 신앙도 위험하지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또 위험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만 믿으면 그러면 이제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떠드는 미신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인격적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주님이 의식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장사하는 내가 장사할 때는 주님이 전혀 의식되지 않는다면 그가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멋지고 복되게 살도록, 그리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더 큰 영광과 풍성한 상을 얻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문화를 참으로 최선을 다하여 관리하고 또 사용하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